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리에 얹어놓고 일어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예배 가운데 감사와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를 그들이 알기를 원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모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바랬고요. 특별히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알기를 원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격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인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큰 위로를 얻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처음 왔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자주 들은 말씀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 평상시에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긴 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말하기 부끄러운 분들 계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지금 처음 대면한다, 내가 복음을 처음 대면한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셔야죠. 하나님께서 밝게 보여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좀 열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좀 마음을 좀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 한번 내 마음을 열자. 물론 뭐 마음껏 여셨겠지만 더욱더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라고요. 영안이 열어지고 내 마음의 문이 열어져서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우리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굽니까?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오래된 장로교회의 가장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예배 드리는 이 공간 안에 오셔서 우리 사이를 거닐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절은 시작을 합니다. 선포죠, 선포. 하나님이 태초에 전제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고 쫙 풀어가듯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도 선포입니다. 너희를 살렸다. 어떻게 살렸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여러분 원래 우리의 상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은 상태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죄값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인해서 죽은 상태였다. 죄가 뭡니까? 죄는 여러분 우리가 화살 쏘는 걸 어렸을 때 보면 화살을 참 많이 쐈는데 요즘 아이들은 화살 갖고 잘 놀지 않더라고요. 화살을 쫙 쏘면은 관역이라는 거 있습니다. 관역에 가서 탁 박히면은 가운데 박히면 10점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관역에 화살이 가서 박혀야만이 되는데 그 화살이 자꾸 빗나가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 관역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방향, 살아가야 되는 율법, 살아가야 되는 법을 얘기합니다. 살아가야 되는 법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뭐다? 죄라 이런 얘기입니다. 허물은 뭡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고 이웃에 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뭐다? 허물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순종이죠, 불순종.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육체가 살았다고 산 겁니까, 여러분?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우리의 몸뚱아리를 구성하고 있고 영혼은 우리의 영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것이 죽어버리면, 영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세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게 바로 영적인 세계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으면 그걸 감당을 못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고 영적인 세계가 없는 겁니까? 하루살이가 배짱이랑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배짱이는 놀 수 있죠. 날이 저물어지자 이제 배짱이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날이 저물어졌으니까 집에 갔다가 내일 만나서 같이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살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는 그날 살다가 그냥 죽어요. 내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른다고 내일이 없습니까? 내일은 내일이 태양이 떠오르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배짱이가 이 제비랑 여름 내내 놀았잖아요. 여름 내내 노니까 너무나 재밌습니다. 이제 날이 이제 추워져서 제비가 이제 강남으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그때 제비가 뭐라고 합니까? 배짱이에게. 내년에 보자. 내년에 만나서 즐겁게 놀자. 그러니까 배짱이가 뭐라고 합니까? 내년이 뭐야? 배짱이는 그 해 살다가 이제 내년이라는 게 없습니다. 배짱이가 내년을 모른다고 여러분 내년이 없습니까? 내년은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고 구원의 사역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영적인 세계가 없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는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데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영적으로 죽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제대로 알기 전에는 자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돼 있다. 세상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가장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요. 죄는 그런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저절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세력들이 모여있는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하늘은 어디 하늘이냐? 우리 인간이 사는 하늘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땅에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맑고 푸르잖아요. 이것을 첫째 하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 그게 첫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1층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3층천. 1층천, 2층천, 3층천에 계시는 분이 3층천에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사탄마귀가, 원래 3층천에 있던 사탄마귀가 하나님과 대적하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던 그 사탄마귀가 하나님으로도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쫓겨나가지고 그 사탄마귀가 머무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2층천에 머무른다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층천에는 인간이, 2층천에는 사탄마귀가, 3층천에는 하나님이 산다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마귀가 인간 위에 군림하여서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2층천에서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간적인 이야기겠습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잘 알잖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것은 바로 뭡니까? 사탄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구나. 사탄마귀가 통치하는 영적인 의미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사회, 산업, 심리, 기타 등등 모든 분야에서 사탄마귀가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다 포로 잡아가지고 사탄마귀는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마귀를 따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났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탄마귀를 따라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한국 교회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그 교회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성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까? 아니면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죽었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분이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리셨음을 강력히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전히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탄의 포로가 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아요. 본질상이라는 게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지금 내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뭐다? 죄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그런 운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상태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당연한 결과죠. 로마서 5장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뭘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베소 말씀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죽었어요?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죠. 육체가 죽고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죠.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먼저 가시는 분도 있고 나중에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사람에게 죽음은 다 정해진 것이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 심판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줄지 영원한 멸망을 줄지 심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인 인간, 저 심판을 어떻게 피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자는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참 놀라우신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자, 4절 앞에 여러분 생략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그러나 왜 그러나를 뺐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근데 그러나라고 하는 의미가 너무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고 마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자, 4절입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진노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긍휼. 우리를 뭐 했다? 불쌍히 여기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긍휼의 하나님. 너무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불쌍한 분들 많이 계시죠? 자녀가 죽어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대신 죽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평생 죄만 짓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불구덩이 가운데 심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만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불쌍해서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불쌍해서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것들을 희생하며 헌신한다, 이런 얘기죠. 망해가는, 죽어가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인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과감히 못 박아 죽이시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 누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데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우리는 거저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거저받는 은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가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만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참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어가시는데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까? 예수님만 그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혔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앞에서 구경합니까? 우리는 앞에서 울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왜?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또 빨간색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로 앉히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히시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진노 가운데 놓일 죽을 인생을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거지 같은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가 거지 같은 인생들이 일순간에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믿을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선택 어떻게 하실랍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니까요. 어떤 분은요, 이 진리를 전혀 의심 없이 믿는 분도 계십니다. 차이가 뭡니까?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기 싫어도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건 뭡니까? 그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주셔야 된다?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거저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그건 선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함께 못 박혀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시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음을 믿어준다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 가치를 모르면 얼마나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여러분, 주변 가족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고통당하는 분이 많습니다.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빠인데 내 행실이 바르지 않아서 내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겁니다. 내가 과거에 너무 많은 상처를 줘가지고 아이들이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 같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렇게 자기 반성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겁니다. 저를 보더라도 그래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믿음이 없었어요. 여전히 내가 죄인인 것도 잘 모르겠고 예배는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는데 이것이 온전히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안 믿어졌던 예수님이 믿겨지게 되고 안 믿어졌던 성경이 믿어지게 되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 탓이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라고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 친지들을 향하여, 우리 주변 이웃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지 확신이 없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한국교회에 제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 놀라워요. 놀라워.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절반도 안 돼요. 지금 당장 예수님 앞에 갈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곧 주님 나라 갈 것 같아요. 그때 미국의 부흥운동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면회를 갑니다. 의사 선생님은 면회 시간을 30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30분이 시간이 되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아이젠하워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잡아요. 좀 더 있다가 가시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왜 좀 더 있다가 가라고 할까? 그래서 뭔가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젠하워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확신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아이젠하워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때 빌리 그레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대통령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의 자기가 얼만큼 잘 살았냐, 착하게 살았냐, 신앙생활을 잘했냐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기의 의가 아닌 누구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쓰게 되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오직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마음의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지 마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분을 바라보고 저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저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을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 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큼 이 세상을 착하게 살았는가, 의롭게 살았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더라.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젠하워는 빌리 감사하고 나는 이제 주님 만날 준비가 되었어.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고 별세했다고 그럽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믿음의 선물을 받으면요, 담대합니다. 언제라도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랑합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가 믿음이 좋다고 막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중에 막 믿음이 좋고 은사가 많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막 자랑하겠습니까? 결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로 주신 거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믿음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대신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누구를 자랑해라?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누구를 자랑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거저받았으니까요. 우리가 믿음을 거저받았는데 우리 받기만 할 겁니까? 사람은요, 맨날 주기만 하고 받지를 않으면 그 사람도 시험거리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그러면 여러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면 믿음만 있으면 되고 행위는 별 필요 없는 겁니까?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빨간색으로 뭐를 적어놨습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뭘 받았다?
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 수 없다. 이제 에베소서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뭐라고요? 혹시 이 중에 아직도 영적으로 죽었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겠습니다.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선물로 주시라고 간절히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 주님 앞에 설 용기가 없습니다. 용기가 없어요. 주님 앞에 어떻게 씁니까? 특별히 믿음이 부족한 자들, 우리 자녀들, 남편, 아내분, 부모님에게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열고 그 믿음을 듬뿍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어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라고 특별히 믿음을 선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오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어서 믿음을 주시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참되신 복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그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동행하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평안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바라게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 천국의 확신이 없는 자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을 선물로 우리 마음을 여려오니 믿음을 선물로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물을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였으니 그 마음을 엽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된 장로교회 더욱더 믿음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